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되어진 결과를 보고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결론을 사람이 얻을 때 놀래서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탄복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이 이랬잖아요.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세상도 부인 못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 마지막 국면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리고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땅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하는 암시를 또 하고 있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까지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다. 이런 것도 여기에 암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는 얼마나 악인이 상황을 주도해 가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신원해 주셔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소속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whole world. 모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세상 전체가 사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거기에서 속해 있지 않아요. 그 지배력에서 그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세상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세상 안에 보내진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도 요한일서 그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탄의 지배력 아래서 우리가 소속이 다른다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물론 사탄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갑절이 아니라 세갑절, 네갑절로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고 겪고 살지요. 그런데 왜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력을 펼치지 못할까?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의문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말씀의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세상을 지배할까 하는 그 답이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폭력이라는 거, 이 폭력이 바로 사탄이 지배력을 그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폭력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의 대홍수가 왜 있었습니까? 그건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포악함이 폭력이거든요.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는 대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럼 홍수 이후의 세계는 조금 나아졌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통치되고 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 배후에 폭력이 있습니다. 그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그 자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눈물이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도 폭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그럼 폭력이 그럼 또 잦아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탄과 싸움을 경고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다 힘으로 이 세력들을 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지배력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세상의 지배 구조까지 다 스스로 주무를 수 있을까? 폭력으로 주무르는데 세상이 서 있는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체제까지도 사탄이 다 뒤집어 놓고 무질서하게 혼란으로 빠뜨려서 모든 온 천하를 자기 그 손 안에서 다 주물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배의 구조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막 자기가 그 권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지배력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가인이 무슨 살해할 권세가 손에 쥐어져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나온 거예요. 이 폭력,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탄과 그 무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이 지배 구조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세상을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려다 보니까 그 구조는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계함을 가지고 꾀를 쓰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딱 하나씩 포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중을 선동해서 질서를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1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왜 잠잠하냐? 왜요? 사탄이 현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력 구조, 권세 구조,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그 질서가 사탄의 먹이가 된 거예요. 모든 땅의 현실은 영적인 현실하고 절대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 땅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인자들이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없는 거는 다 그게 그 사람들의 행태로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의 영들의 세력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배후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늘도 심판하시고 땅도 동일하게 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 이제 권세와 연결되어서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라. 높은 데 통치자들과 땅에 있는 그 통치자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잖아요. 왜요?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한 현실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이 정의보다 자기의 힘, 이 권력, 그걸 유지하는 데 최우선의 과제를 삼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죠.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이 뭐냐면 폭력의 무게를 잰다. 저울에다가 놓고 폭력의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폭력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지배력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지켜볼 거 아닙니까?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고 지켜볼 텐데 판결은 말도 안 해요. 폭력의 수위를 조정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악한 정권인지 아닌지 그 아는 표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지 아닌지 아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이고, 그리고 또 잠언에서 보게 되면 잠언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사람이 숨는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곳 잠언 28장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사람이 왜 숨어요? 왜 숨습니까? 숨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폭력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는 거지 뭐 다른 이유에서 숨겠습니까? 권력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장악한 악인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또 폭력을 당한 얘들을 아예 허다하게 보기 때문에 또 숨는 것이다. 그럼 이런 악한 통치 세력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런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영원한 멸망만 있지 뭐 사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하고 연결된 땅의 현실이라는 것은 사탄이 맞는 운명과 같은 운명을 맞아야만 끝을 받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건데 사탄이 어떻게 되는입니까? 그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 그 다른 방법으로 사탄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윗도 51편,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자기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악인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을 텐데, 아니 출신도 똑같은데 뭐 악인은 그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분리된 존재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과 오늘 본문의 악인의 속성은 전혀 다른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3절의 뜻,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다. 그게 뭐냐면 곁길로 일탈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초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오랜 세월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기술적으로 행동하는 그 존재들이 악인이다 하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4절, 5절의 독사의 모양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를 막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귀머거리, 귀를 막았다는 건 듣지도 않고 귀머거리라는 건 들을 수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데 귀가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듣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귀를 아예 들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존재예요. 또 이 폭력에 더해서 악인의 그 특징,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이 5절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 독사다. 독선적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독선적으로 자기의 사상의 노선을 그대로 개진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폭력을 앞세우는 그러한 그 통치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건 아주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그 끝을 종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결말이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상승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으로 꺾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되고 그 꺾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한쪽은 알아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일반의 사람이겠지만, 또 하나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바로 기도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또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자기 지배력을 키워가도 지금까지 세상이 완전 케이오스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권세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의 경계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천 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사탄이 다 꿰가지고 지배력을 펼쳐갖고 통치자들 다 굴복했으면 아마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이 지금도 그 체제 속에서 돌아가고 있을까? 그거는 역사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소송을 듣고 하나님이 그 소송의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파수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신원해달라는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땅의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파수꾼들의 그 모습과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4쪽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니라. 아멘. 맞아요. 이 악에 대한 신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신원의 기도가 있는 곳에 악이 최후의 결말을 맞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려오는 예루살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약속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6절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하나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폭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꺾어 주셔야만 이가 꺾이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지금 모든 형편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폭력을 무력화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과 함께 답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주 일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멈추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보세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고레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전날까지 바벨론이었는데 그 다음날 깨놓으니까 바사예요. 정권이 하루아침에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아무리 힘을 내어서 달려간다 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역사들의 얼마나 많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급히 흐르는 물은 와디를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막 홍수같이 비가 확 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강물처럼 세력을 얻어요. 그런데 비가 딱 그치면 그 강이 완전히 모양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세력을 멈추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고 이 화살을 이미 겨눴고 쏜 거예요. 쐈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삥 날아가다가 그냥 중간에 땅에 폭 떨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처음엔 날아가는데 중간에 그냥 땅에 폭 꺼져버리는 다시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화살을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신다. 달팽이가 자기 달팽이 집에서 나옵니다. 슬슬 기어가요. 기어가는데 그냥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끝나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게 하게 해달라.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몇 달을 해산의 어떤 그런 기일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산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들이 당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9절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의 현실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나무는 잔뜩 쌓아놨어요. 거기에 불이 조금 붙은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떼지도 못하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쌓인 것만 보면 어마어마한 불이 붙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 바람으로 싹 날려버린다는 거죠. 북한이 핵을 한두 개, 10개, 100개 가져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고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운명을 받게 된다. 바벨탑과 바벨 성읍도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한순간에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일을 무슨 수단으로 무슨 힘으로 그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왜 피가 언급이 됐습니까? 이게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인 후에 얻는 결과라는 겁니다. 악인의 피 완전 패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의인이 그냥 구경만 하고 마지막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무슨 운동장에서 나는 관중석에 있고 안에는 싸움이 있고 그래서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악인이 패배하는 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이 전쟁터에서 기도의 전사들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이 땅의 어떤 일들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의 통치와 폭력에 우리가 절대로 생각이 굴복되지 않는 거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끌어가게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의 피에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마음대로 구부러뜨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야, 너 머리 꿇어. 머리 숙여. 그런다 우리가 머리 숙입니까? 악인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어디 그 천박한 폭력 행사로 우리가 두려워서 고개를 숙입니까? 어떻게 그 폭력을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까?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자기들 앞에 조아리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하늘의 법정에 피의자로 지금 고발이 된 존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어떤 단체도 조직도 사회도 심지어 나라 전체도 그리고 세상 온 땅도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발장 딱 하나님께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법정에 접수 딱 하지 않습니까? 접수하는 순간 악은 오직 결말만 남는 거예요. 결말만 남고 그냥 현재 휘두르는 권력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어떻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볼까 과시하고 있는 거지 그 운명의 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역사에 입증된 진리. 반드시 악에는 갑작스러운 결말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존재를 끊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도 우리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장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신원하는 파수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이것은 의인에게 상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냐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 어떤 것으로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맡기고 기도할 때 그 폭력의 희생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는 것, 그게 우리가 또한 거머쥘 수 있는 그 첫 번째 우리의 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 눈에 어떤 악의 현실이 보입니까? 악의 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안에 지금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지배력을 뻗치려고 그 집어삼키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들끓는 그러한 분노와 또 애절한 애통의 소리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현장이 우리의 눈에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사탄의 폭력을 보고 사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기도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곳으로 우리 심령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나라 법정에 그 우리의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그리고 그 영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목격해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으나 영적인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하늘의 전쟁과 땅의 현실이 함께 맞물려서 폭력의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부릅뜨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벽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많은 주님의 백성들,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사정이 아버지의 그 신원하심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에 우리 심령을 주님께 아버지 드릴 때 우리가 그러한 현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